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시온자원의 소속에 개똥을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치셨는데 개를 불러서 교양할 수도 없고 주인인 시원자원 사장님하고 모처럼 만나서 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물어봤더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개가 우리 교회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은 넘었는데 이 개가 무척 소심하답니다. 성격이. 얼마나 소심하면 한 번도 차랑 부딪혀서 사고 난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 사는 비결이 소심해서 오래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산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원자원 우리 사장님이 얘기했던 이 소심하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다라는 것이 소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성이 지나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개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심한 신앙을 연구했더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과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의 중반부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1절을 보니까 지리와 연대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리는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연대는 첫째 딸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2년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첫째 딸이라는 것은 출애굽 40년 첫째 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벌써
38년간의 광야 방랑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저 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광야 생활,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지도자는 미리암, 모세, 아론, 그리고 또 1세대들 중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120세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123살이었으니까 123세였으니까 그거보다도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누이가 봤으니까 최소한 120대 중반 아니면 130세 정도 될 정도로 미리암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초의 여선지자는 칭호를 받았던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적을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럴 정도로 미리암은 아주 뛰어난 모세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진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합류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모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40년 차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 의미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1.5세들과 2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미리암처럼 죽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전심전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한 교회에 오셔서 또 주일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혼란과 혼선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김신웅 집사님이 그 방송실을 담당하는데 만약 두 분이 갑자기 방송실을 빠지면 저희는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현도까지도 없어지면 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든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저 자리에서 계속 저분들이 있을 것입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훈련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은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진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육신의 호흡을 마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물이 없으니까 과거에 출애굽기 우리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도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회중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딱딱 치니까 물이 솟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상황처럼 이 회중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진작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 한탄합니다. 38년이 지났는데 회중이 변한 모습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신들은 여호와 회중이라고 지금 따집니다.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여호와 회중인데 왜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 한복판에서 죽이냐고 지금 따집니다. 이것을 보면 바란 광야에서 우리 그 가나안 정탐 작전 있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우리 다 돌아가자는 그 1세대들의 지휘관 중에 일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죽었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또 다른 부족의 또 젊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1.5세들과 2세대들을 연합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들의 나이는 1.5세대들은 19살 38년 하면 57세 정도 되었죠. 이제 어느 정도의 경륜도 쌓고 또 노련한 족장의 지파의 족장이기 때문에 1세대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덤비는 겁니다. 38년 전에 20세 이상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볐다가 다 죽는 것을 그들은 지켜봤고 또한 들었고 다 아는데 지금 이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매우 불신앙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니면 당신들이 그때도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이들은 대책보다는 그저 원망하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우리도 나이와 지위에 합당한 원숙한 신앙을 우리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나이 120세, 아론 나이 123세입니다. 회중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했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리사욕을 갖고 일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광야로 인도한 것은 회중의 지휘관들, 즉 가나안 정탐 작전 때 10명의 지휘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렇지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회중의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또한 족장들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왔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휘관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도자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지금 광야를 38년 동안 행진했던 것은 너네들의 그 조상들의 선배들의 부모들의 그 불신앙을 따라가지 말라고 38년 동안 이들을 이끈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오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을 달라고 간청하거나 또한 기도하거나 또한 모세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와 지위와 위치에 합당한 원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목회자에게 합당한 원숙한 신앙인가? 아니면 중직에게 합당한 성숙한 신앙인가? 아니면 성도에게 합당한 신실한 신앙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고 리더의 자리가 되었을 때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원숙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금요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회중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파종할 곳이 없다. 두 번째는 무화과가 없다. 세 번째는 석류도 없다. 네 번째는 또 포도도 없다. 5번째는 먹을 물도 없다. 지금 5가지 지금 반발하는 이유를 자기들은 명분을 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데스 신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곳이 척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척박한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은 지금 억지 논리를 펴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중의 마음은 표면적인 이유는 물이고 광야 방랑 38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이 인간들이 38년간의 광야 방랑 동안 회개하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대체 왜 지금까지 망설이고 계시고 왜 물도 주지 않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항상 지하수든 하늘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찾으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답답한 현실에 투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하신 때와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지 앞서가면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다. 찬양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왜 찬양과 삶이 다를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는데도 우리 삶에 당장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38년. 그러면 이번에도 겸손하게 기다리면 될 텐데 범죄한 인간은 이제는 못 참겠다고,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패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의 물, 재물의 물, 건강의 물, 기쁨의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히 이 밤에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을 뿐 아버지는 하늘의 곳간을 여시면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현실에만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물줄기를 찾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각 지파 지휘관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이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이 고라의 자손은 땅속으로 갈라져서 지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봤고 250명의 지휘관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몸이 확 사르는 것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것으로 어떤 징계가 또 주어질지 이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회중을 떠나서 회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엎드립니다. 앞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중에 대한 진노를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8절에 해결책만 제시하셔요. 일이 조금 오늘따라 쉽게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떠나라 안 하고 내가 쟤네들 다 죽일 테니까 떠나라고 하지 않고 일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라,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걔네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야,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무생물인 반석에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지 말고 이렇게 치지 말고 반석에다가 가서 야, 물 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르비딤에서는 분명히 지팡이를 쳤는데 이번에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쉽습니까? 지팡이는 들고 있고 말만 하면 바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대요. 바위가. 모세가 와서 물을 내시오 하면 물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바위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것도 기적인데 말을 해서 반석이 사람처럼 물을 낸다? 야,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바빠도 지금 이 설교를 올 화요일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회중은 말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끈 것도 알아요. 회중은. 그런데 그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도자 탓을 타고 불순종하고 물을 주지도 않는다고 지금 탓을 하는데 불순종을 하는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위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회중보다 바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말도 하지 못하고 무생물에 불과한 이 하나님의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는 이스라엘보다도 이 바위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야, 이 회중은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바위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말만 하면 바위도 물을 낸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바위보다도 못할까? 참.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바위보다도 못한 존재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유는 20세 이상의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새벽기도에 살펴보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네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위보다도 돌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본문 속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 오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영하 권사님 아들을 오늘 가서 제가 만났는데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썼는데 한 번 더 제가 다룰 거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주일에 못 나올 뿐 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또 가서 제가 만날 거예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이만한지. 예, 엄청나게 잘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올해가 3년째고 이제 어디 포항하고 영덕에 있을 때가 다 있어갖고 이제 가면 대구나 경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발령나서 가야 되니까. 지금은 요 흥해 어디 살더라고요. 포항역 옆에. 예. 귀한 존재죠. 그 아드님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출석은 안 하지만 저는 믿음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받았어요. 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 대단한 신앙이다. 그런 생각.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돌보다도 못한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믿고 구해서 응답받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석 앞에 다 모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물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다 모여 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예상 외의 행동을 갑자기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의문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화가 났죠. 회중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쳐요. 2번 들어서 내리친다는 건 뭐죠? 세게 그냥 부러질 정도로 에라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2번 팍팍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긴 나와요. 네, 물이 나오긴 나와요. 네. 르비딤 광야 때처럼 물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회중과 짐승들이 먹을 정도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두 지도자가 물론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물은 쏟아났지만 불순종도 함께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물이 터질 때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불순종이 또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출애굽 40년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 진입이 목전 앞에 있어요. 이제 고지가 저 앞에 있어요.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상급이 이제 눈앞에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제력을 잃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결실을 맺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진노합니다.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 믿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내가 물을 내줬으니까 내 말 잘 들어.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지만 두 사람의 심각한 불신앙이 이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들도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세는 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 돼. 판결이 다 끝났어.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느보산에 가면, 요르단의 느보산에 가면 멀리 저기 요단강과 또한 이스라엘 서편 쪽이 보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멀찍이 보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메시지는 고지가 보일 때, 열매가 보일 때 더욱 겸손히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갑자기 딱 한 번 이것으로 열매를 못 얻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계속 성경을 보면 모세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왜 이번에는 감정 조절을 못했을까요? 모세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 40년 동안 하나님의 등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던 그 모세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아론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아론은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예? 아론은 죄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론이 뭔 잘못 있어요? 모세가 쳤잖아요. 예? 참 본문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요. 뭐 주석책에도 없어요. 이거는 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난 지금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론 너 그때 뭐 잘못했는지. 예? 하나님 뭐 그때 타임머신을 뭐 이렇게 천국 가면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화려한 막 입체로 나올 텐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갖고 아론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 해고록이잖아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7절과 3장 26절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때 내가 두 번 쳐서 이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대신 뒤집어 썼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세, 그것이 맞는지 모세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두 번이나 그걸 고백하는 거 봐서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회막 앞에 엎드렸을 때 모세와 아론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아론이 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1.5세대들은 들어가지만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진노는 당연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두 사람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저들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희생하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지인,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도 우리 이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신앙으로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엎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의 마음이 되셔야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부르신 주하고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를 했죠. 개사를. 이 찬양을 그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한 5명 오시겠지만 맞나요? 5명 앞에서 우리가 한 4, 50명이 그분들한테 나를 부르신 주하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면 정말 감동이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리암 니슨의 주연의 사일런스라는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책으로만 봤어요. 영화로 보진 않았는데 이 내용은 이거예요. 포르투갈 신부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의 17세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잡혀요. 그런데 이 일본 이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담겨 있는 성물, 성화 같은 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놔둬요. 그러면 그 신부 보고 너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 5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요. 배교잖아요. 배교. 자기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밟으면 5명이 살아나요. 나는 신앙을 지키려면 밟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밟아요. 5명을 살려내요. 이 얘기가 로마 교황 쪽으로 가요. 포르투갈에서 왔던 신부가 배교를 하고 불교를 믿고 있고 또한 그 신부가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포르투갈에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들을 가서 확인 조사해 보라고 보냅니다. 가보니까 맞아요. 배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일본 여성과 결혼도 했어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제자도 잡혔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일본 사람이 너 이거 밟아. 그러면 5명 살려줄 거야. 이 주인공은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밟아야 될까? 신앙을 지켜야 될까? 밟아야 될까? 신앙을 지킬까? 어땠을까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영화 감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할까? 희생이 중요할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전도하려면 주일에 같이 따라 나서야 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사일런스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예화로 들은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밤에 이 사일런스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처럼 나는 광야에서 죽더라도 나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기도는 오늘 조금 나중에 응답하시더라도 저렇게 옆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 좀 오늘은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은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오늘 이 밤에는 저분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분의 질병을 조금 해결해 주세요. 저분의 문제를 조금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는 다음에 기도할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한두 명 있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김선미 집사님을 기도하고 김선미 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 기도만 막 붙잡고 기도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한번 기도의 틀을 한번 더 넓게, 기도의 지경, 말만 지경을 넓혀달라는데 한번 남의 집 텃밭도 한번 갈아버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열매를 거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2배로 막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동력자들, 협력자들, 조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